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한 학생이요, 제게 연락이 왔는데 참 많이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운동을 하는 친구라서 몸도 건장하고요, 태권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서 점프를 뛰어버리면 여러분 하늘에서 빙빙 돕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궁금하시면 한 번쯤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 태권도부 애들을 한번 데려내려와 볼게요. 놀라실 겁니다. 2, 3m 뛰어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디딤발 한 번만 짚으면 공중 5m에 있는 나무 송판도 깨부숩니다. 대단한 녀석들인데요. 여러분, 그 친구가 마음이 참담히 무너지고 내려앉아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에는 한 가지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좀 도와달라네요. 무엇을 그리 도와줄 만한 일이 있을까? 제가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돈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얘야, 너가 지금 내게 전화를 해서 설마 돈을 꿔달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니?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친구가 한 달 전쯤에 15만 원이 급했습니다.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달라 그러기에는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성인인데 부모에게 15만 원이란 돈을 꼰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문자에 급한 돈 소액 대출이라고 하는 게 온 것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일주일 안에 갚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겨우 15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갚으려고 15만 원을 주려고 하니 이자까지 쳐서 30만 원. 대단한 이자지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30만 원을 갚으려고 그러니 안 된답니다. 오늘도 이자가 붙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더 내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10만 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내일 40만 원을 갚을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내일 40만 원을 구해서 갚으려고 했더니 안 된답니다. 이제는 돈이 불어서 60만 원을 갚아야 된다 했대요. 놀랍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돈을 절대 갚을 수 없겠다 하고 포기를 하려 마음을 먹었고 그에게 항변하듯 따지고 싸우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십니까? 그 소액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을 먼저 신용으로 보내야 한답니다. 그것만 보내면 된대요. 다른 신용 필요 없고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만 보내면 된답니다. 그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는 이제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그리고 문자를 하겠답니다. 60만 원이 됐습니다. 기껏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급전을 빌리고 돈을 빌려서 100만 원이란 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지 하고 그는 최대한 빨리 갚기 위해 전화를 했고 100만 원입니다. 갚겠습니다 하고 돈을 주었더니 다음 주까지 100만 원을 더 가지고 오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주소록뿐만 아니라 사진들도 다 공개하겠답니다. 놀랍죠? 슬프죠?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에게 정작 필요한 돈이 얼마냐 물었더니 200만 원이래요. 그럼 지금 당장 오늘도 너는 이자가 불어나가고 있는가 아니냐 물었더니 그러하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뭐 하냐? 왜 나에게 전화를 하냐? 빨리 부모에게 전화를 해라. 그런데 부모에겐 차마 겁이 나서 말할 수 없대요. 그리고 그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는 제가 적당히 압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빨리 은행으로 가라. 1금융에 가서 2금융에 가서 아니면 고리대금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이자를 낼 수 있는 10%라도 내는 고금리겠지만 거기라도 가서 빨리 가서 빌려라. 이틀 정도를 열심히 뛰어다녔고 돈을 빌렸습니다. 2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즘 이렇습니다. 기껏 20살이에요. 이제 딱 20살. 여러분, 세상을 모른다고요. 그 15만 원이 얼마나 큰 타격으로 자기에게 다가올지는 그는 계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대출을 해준 사람이 도대체 나이가 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기껏 15만 원을 가지고 2주,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그는 몇백만 원의 수익을 갈취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한 번쯤 꿈 피워보려 하는 20살의 청년의 꿈을 짓밟고 그것을 짓밟기 위해서 방법으로 삼는 것이 인맥과 사람을 동원해서 그를 협박하고 갈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과 좀 다른 세상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나 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들이 펼쳐지고 있나 봅니다. 혹시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세요? 한 번씩 그 프로그램들이 도는 형상들을 잠깐씩 보게 될 때마다 참담한 마음을 끌어안지 못할 때가 없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야, 정말 세상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세상에 저렇게 아프게 살아가고 가정 안에서조차도 저렇게 공포스럽게 두려운 마음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숙이 새겨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는 세상과 다른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한번 들춰보시죠. 맞아요. 20살에 사기를 당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혹시 사기를 당하지 않아 보신 분, 내 주변에 이런 사기를 당하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협박을 받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 혹시 계신가요? 과거에 어린 시절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수없는 공간 안에서 가정 안에 일어났던 폭행들, 아니면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알 수 없는 폭력들, 때로는 방치들, 수없는 아픔과 슬픔들,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에는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때로는 그때 시대의 문화라는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의 바람을 피는 것을 그저 묵관했고 그저 괜찮은 것이라 생각했을 뿐이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나쁜 사람이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때로는 딸이라는 이유로 방치되었던 나의 인생,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생각하겠지만 지금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후회스러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남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금이라고 더 악해졌고 과거라고 해서 덜 악해져 있는가 아닙니다. 언제나 악해져 왔었고 언제나 그 악한 길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겨내야만 하기에 덤덤한 척 그저 그 길을 걸어왔을 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한마디씩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왜 모르겠습니까? 간간히 듣는 여러분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서전 한 편씩 쓰시죠. 괜찮습니다. 웬만한 소설책도 그것보다는 못할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겹겹이 겹쳐 있다는 거 우리 모두는 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고달픈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숙제 아닌 숙제를 던지십니다. 내 인생의 고달픔을 하나님이 모를 리 없으실 텐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아픔을 하나님이 모를 리 없으실 텐데, 하나님은 세기를 박듯 우리에게 명확한 숙제를 던지시죠.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소금이고 빛이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와닿으세요? 정말 직접적인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소금이랍니다. 이 세상의 빛이랍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와닿으면서 맞아, 내가 소금이지, 맞아, 내가 빛이지, 정말 그게 와닿으세요? 아닐걸요. 이 말을 듣자마자 누군가는 빛이겠죠. 누군가는 소금이 될 수 있겠지만 정작 나의 삶은 아닐 겁니다. 왜요? 나도 아프거든요. 내가 빛이라 말하기에는 내가 지고 있는 게 너무 없거든요. 내가 빛이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당장 내가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나의 영향력도, 나의 힘도, 나의 에너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도 생각보다 미흡하고 미숙하다는 걸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설교,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말하게 될 때에 많은 성도들은 당황합니다.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뭘 하라는 말인가 답답하기도 하고요. 빛이라는 소금이란 말 속에서 잡히지 않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 같은 두려움마저도 듭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것이라 가기가 참 버겁다라는 말들뿐 우리는 가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뭉치어 보면 의롭다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은 의롭다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이것이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의롭다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국어 사전에서의 의롭다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디케오이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 의롭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죄를 선언받았다입니다. 지금 이 의롭다는 말은 무죄를 선언받았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더 놀랍습니다. 죄가 있더라도예요. 너희에겐 죄가 있지만 그러나 의롭다. 다시 말해보면 무죄를 선언받았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 선언하셨다 해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나쁜 짓을 했어요. 너무 나쁜 짓을 했는데 어느 날 법정에 딱 섰을 때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죄를 없다고 이야기해 줄 테니까 가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란 말은 여러분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보는 순간 나 죄인인데요, 나는 미흡한데요, 나는 못났는데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빛이고 내가 어떻게 소금이겠습니까?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 빛이요 소금이란 말은 무죄를 선언받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의롭게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무죄를 선언받으며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천국을 마주하고 길을 가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떠오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가나안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 걸음이 헛되지 않았고 그 걸음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걷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질책하시며 화를 내시기도 하십니다. 아니,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 걷고 있잖아요. 애굽을 떠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화를 내시죠? 가나안을 향해서 걷지 않아서가 아니라 걷는 와중에,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 와중에 그들이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왜 물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모세는 또 왜 저렇습니까? 왜 먹을 것은 없습니까? 왜 고기를 주지 않으십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걷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루를 살아냈던 마음가짐이 잘못됐기에,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잘못됐기에 가나안을 향해 걷고 있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 지금도 걸어가고 있죠. 그러나 그 천성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지요. 죄사함을 입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늘 외치며 가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으로 던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속에서 천성을 향해 걸었느냐 말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가짐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었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모두가 선언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의 길 속에 물이 없네요. 고기도 없네요. 그러나 나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책임지시리도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만약에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으면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럼에도 살아내지 않으면요, 그 삶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때로는 훈계하심과 하나님의 때로는 말씀하심과 때로는 책망하심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삶은 저 너머의 가나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함께 마주해야 될 삶은 저 몇십 년 이후의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그 가나안을 향해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잡고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박수 치실 겁니다. 문제는 어제, 오늘, 내일 내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 속에서 혹시 여러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진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내 삶이 쓰다 울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가 불평하진 않으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아니 저쪽의 사람들은 주변에 지인들도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길을 걷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건 아닌가?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질투와 마음속에 숨겨둔 시기들을 가득가득 품으면서 얼굴에 내색하지 않은 채 마음가짐으로 수없는 죄를 지으며 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수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가득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건요, 내가 조금 물 하나 부족한 사람에게 물 나눠주고 떡 없는 사람에게 떡 나눠주고 넌 나보다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도와도 주고 때로는 착한 도덕적 형식을 하고 그것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이라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냐고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생활하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수없는 비난 속에서 그래도 착하게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방향, 마음속에 잡혀있는 이 잘못된 길, 여기를 지워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내 삶이 빛된 자의 삶임을 하나님께 이미 무죄를 선언받아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삶임을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마음의 본심부터 바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20살의 그 청년이요, 울먹불먹하면서 제게 말을 하는데 정말 돈 빌려줄 뻔했습니다. 다행히 없어서 못 빌려줬죠. 있었다면 긁어라도 줬을 텐데 없네. 여러분 저는 알잖아요. 운동하는 친구들은요 잘 안 울어요. 웬만한 눈물은 다 삼킨다고요. 웬만큼 힘들어도 힘들다 말 안 해요. 제가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을 몇 년을 경험해 보니까 전문적으로 전공을 다해서 운동하는 이 친구들은 죽을 때까지 맞아도 악소리 안 냅니다. 얼마나 잘 버티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울먹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을 대화하면서 그 친구가 말해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사는 게 왜 이리 힘듭니까? 목사님, 그냥 콱 죽어버리면 끝날까요? 야, 기껏 몇백만 원 때문에 죽는다는 걸 생각하다니 안 되지. 아니 내일 당장 갚지 않으면 이제 모든 내 친구들, 지인들에게 문자 돌리고 제가 찍어냈던 영상과 사진들을 공개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그러더라도 죽으면 안 되지. 그 돈 몇백과 그 사진이 뭐라고. 너 주변 사람들은 너를 보듬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야, 너의 인품이 있고 너의 인성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를 보듬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거 겁내지 말고 당당히 가봐. 이야기를 했거든요. 슬픈 게 뭐냐면요. 그럴까요? 정말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욕하지 않을까요? 안 하지.
아니면 어떡하죠? 저희 부모가 난 너 책임 못 지겠다, 너 알아 하라 내팽개치면요, 제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지인들이 야, 쟤 알아? 그랬대. 봤어? 그렇대. 뒤에서 수군대면요, 그럼 저 어떡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픔이, 때로는 우리의 슬픔이 누군가에게 들추어지는 순간 우리에겐 우리의 편이 있나요? 나에겐 정말 나의 편이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죄를 선언함으로 너희들의 때로는 못남과 부족함과 불편함, 감추고 싶은 마음과 숨겨둔 죄악,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의 편이 되어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해도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없다면 걱정 마. 오늘부터 난 너의 목사가 되어줄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주도록 나도 기도할게. 그런데 얘야, 믿어라. 주변에 어떤 사람도 너의 편이 될 거라 너 스스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셨고 나의 빛이 되셨으니 그가 반드시 너의 길을 열어갈 거다. 저는 그 아이의 펑펑 우는 눈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내 던질 때,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닌데 왜 이 친구는 내게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는가,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맙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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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고맙다는 말을 연신 이어갑니다. 왜일까? 왜일까?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시죠?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착한 행동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도덕적인 삶을 열심히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보세요. 내 편 하나 없이 다 외로이 살아갈 때 여러분을 보세요. 내겐 내 편이 있잖아요. 나의 유일한 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가 내 편이 되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빛이 되고 싶으세요?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거, 그거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셔서 일으켜 세워주는 발을 붙잡아주며 말하는 거예요. 난 사실 너를 도와줄 힘이 없단다. 그러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내 편이 되어 계신데, 너의 어려워진 삶, 너의 아파하는 삶, 너의 눈물 흘리는 삶,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될 거다. 내 삶에도 한 번도 실수치 않으시고 지키신 여호와는 너의 삶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여러분, 그 진심과 전심은
그 넘어져가는 사람에게 닿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따라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죄를 선언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처절히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들어다가 그 옆 사람에게 옮겨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착한 말 몇 마디가 나타나는 거 아니고, 내가 내뱉는 어떠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들어서, 주님, 저 옆 사람에게도, 저 친구에게도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네요. 저에게도 가주십시오. 저에게도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떠나보시죠. 아파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배고픈 사람, 지금 당장 못 먹어서 울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볼 때마다 어떤 건 느끼세요? 빵 100개 사들고 가면요, 3,000명이 몰려 들어오니까 못 먹은 2,900명은 어떡합니까? 나름대로 한국 음식 준비해서 막 퍼다 나르고 나면 여전히 배고파서 내일 당장을 못 살아갈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빵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는 건 그들을 불러 모아 잠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만,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너의 옆에 간다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는 언제나 너의 편이 되실 거야. 그 하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빛이 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라는 이야기인 걸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을 들어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어떻게요? 그 방법이 그리 어렵나요? 아닙니다. 그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착한 행동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예수님을 옆으로 이동시켜 주자 마음 먹으면 그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건 정말 간단한 문제 아닐까요? 울고 있으면 뭐 하실래요? 저도 학생들요, 요즘 많이 상담하는데 정말 많은 상담들, 20대의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 나누면 결론은 똑같아요. 아프니? 예, 아파요. 이리 와봐, 기도해 줄게. 힘드니? 예,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 너무 힘들 땐 언제든지 전화해라. 그리고 있는 대로 쏟아부어라. 나는 너의 얘기를 곰곰이 들을 것이고, 너의 이야기를 잠잠히 드러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마. 여러분, 전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진 그런 식상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바뀐다고, 그런 익숙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정말 변화된다고, 여러분, 저 의문을 품었거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문점을 저는 갖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압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서 기도해 줄게요, 기도해 줄게요 들으며 살았잖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듣고 살다 보니까 기도해 준다는 말 뻥치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기도해 준다는 말,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건데, 그게 가장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소롭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짜 힘을 다해서 내 영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나의 심령 속에 잠들어 있는 것만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진심이란다, 나의 하나님께 나도 약속하며 너에게 말하마, 내가 널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할 거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말해주면 변화가 일어나요. 한 친구 한 친구 변화가 일어나요. 야, 이게 이 뻔한 이야기에, 이 뻔한 식상한 소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빛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소금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심령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끌어올려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잠들어 있는 성령의 권능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옆 사람을 성령의 눈으로 바라봐요. 내가 너에게 착한 행동 한번 해볼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봐야겠다.
오늘은 반드시 너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불과 같이 임하도록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너에게 전해봐야겠다. 그 마음으로요, 성령을 고스란히 담아다가 가장 아름다운 포장으로 그에게 전해보시죠. 그 빚진 친구는 오늘 교회를 갔습니다. 빚이 해결됐냐고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은 왜 제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선 답이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오늘 교회를 갔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그의 옆에 품는다면, 그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느낀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가야죠. 의롭게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무죄라 선언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미숙한, 미흡한, 부족한, 죄 많은, 넘어지는 우리를,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넌 무죄다, 여전히 무죄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는 무죄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내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그 음성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서서 우룡아, 난 너의 편이란다. 우룡아, 난 너와 함께 한단다. 넌 무죄다. 너가 넘어졌을지라도 난 너를 지킬 것이요, 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영원히 나는 너의 편으로 살아갈 거란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니 세상 사람들 모두 외로이 살고 있잖아요. 영원한 내 편 하나 없이 살고 있잖아요. 남편은 내 편일까 봤더니 남편이래요. 아내는 내 사람인가 보았더니 아내, 그래서 아내래요. 자녀는 내 편입니까? 형제는 내 편인가요? 내 편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의 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을지는 모르나 영원한 나의 편이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고, 그걸 보여주고, 그걸 나타내며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죠? 세상 살기 퍽퍽하시죠? 이 세상. 여러분, 마냥 행복하게 사는 얼마나 좋겠어요. 웃을 일 많으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마냥 그렇진 않지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연약하고, 정말 내 주변에 누가 있나 돌아보면 별 사람 없죠.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와 사역을 잠시 내려두고요, 잠시 이런 이야기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말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들을 듣죠. 때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하루 종일 저의 마음에 짓눌림이 될 때에는 하루 자체가 버겁고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슬픔의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다 보면 사실 집으로 돌아가면 저희 아내는 압니다. 입을 여는 게 귀찮아요. 말을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집에서만큼은 말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로는 길을 누군가에게 열어주는 게 우리 가정 안에서 더 잘 돼야 되는 게 맞는데도 가정 안에서는 잘 못해줄 때가 있어요. 내 길을 열어주고 내 입을 열어서 가정을 더 잘 보듬어야만 하는데 마음이 지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힘드냐면, 그리고 돌아보면 그렇게 울던 친구들, 아프다 했던 사람들,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그 아픔만 지워지고 나면 언제 내 옆에 그리 찰싹 붙어 있었나 싶을 만큼 온데간데 없어요. 수개월 전에 울던 그 학생들 다 어디 갔죠? 모르겠어요. 수년 전에 죽겠다 말했던 그 친구들은 다 어디 갔죠? 모르겠어요. 그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요, 찾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나, 야,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힘드시죠? 외롭죠? 때로는 참 이거 뭔가 싶으실 때 있으시죠? 왜 기도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눈을 감아요. 나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럼 여러분, 그 죽겠다 소리쳤던 많은 사람들은 없지만 어김없는 목소리로 불렀니 아들아, 왜 그러니 아들아, 야, 내 편이 있어요. 때론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찬양을 불러요.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하나님 홀로 나의 기쁨이 되소서. 그러면 여러분 찬양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높이 받으시면서 그럼 나는 찬양받을 만한 존재다 어험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것을 찬양을 들으시고는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시면서 무슨 일이니 아들아, 어떤 이유로 이러한 찬양을 내게 불렀니 아들아, 말씀하시며 내가 올려드린 찬양이 무색하리만큼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덕분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한 가지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매일매일 내가 받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 이러한 사랑을 어김없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나도 오늘 걸어가고 있다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나의 마음 빼앗기면 안 되지. 그리고 나아가 세상 안에서 여러 많은 빼앗김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내가 받은 이 은혜는 전하며 살아야지. 이걸 모른 척 살면 난 참 이기적인 사람일 터이니 내가 받은 이 사랑만큼은 그래도 전하며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빚됨입니다. 우리 같이 늘 함께 이 길을 걸어요. 웃을 일 없을 땐 주님 하고 웃어요. 다행히 님자가 입이 쫙 벌어지는 모양이잖아요. 입 모양이. 그러니까 주님 하고 웃어요. 그러다 막 눈물이 쏟아져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땐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의 하나님을 느껴요. 어김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느껴요.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빛이자 속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죄함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사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마주 앉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끌어안고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이여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말하고 전파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 내 영혼을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